보험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있어요. 보험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험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보험회사 탑이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 보험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은 겁니다. 다 듣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오시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번에 어떤 회장님을 찾아갔답니다. 내가 저 회장님을 만나서 꼭 한번 내가 이 보험을 크게 팔아야 되겠다. 안 만나주더랍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주더래요. 그래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하도 저기에서 한 3분이면 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3분 얘기해라. 그리고 들여보냈다. 가가지고 보험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져온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안 했답니다. 들어가서 딱 본 다음에 회장님 이 기업을 이끄시는데 참 엄청나셨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러고 했더니 이 회장님이 말도 마라. 내가 말이야 이 사업을 일으키는 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할 수 없이 고생했어. 그래서 당신의 그 고생했던 얘기를 그냥 잘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5분이 아니라 50분이 지나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참, 자네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근데 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온 건 말이죠. 이런 상품이 있어서 좀 소개. 이 사람아 진정 얘기하지. 그러면서 막 사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겼대. 그래서 헤드를 쳤대요. 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내가 두 가지를 그때 얻어냈는데, 요건 말을 빨리 하고 많이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설득하기가 쉽구나.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 나는 이렇게 듣는 거를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이 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요. 사람 말 듣고 있는 거 조금서 참 말 맞네. 참 뭐 이렇게 저기 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자꾸 들으려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구나. 누구든지 고난을 겪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스러웠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의 행복을 다시 한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고난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하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이 땅에 고난이 임할 거다. 그 환경적인 고난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날 거다. 불편한 일이 많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적인 고난이 올 걸 예고했어요. 너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거다. 너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정적인 고통, 고난, 역경 이것이 있을 것을 예고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때부터 왔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땅에 고난투성이었고 그 고난과 싸우다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맞이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도 없고 고난하고 우리가 이별하고 살 수도 없고 고난하고 이혼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난을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냐? 그러면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하다고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괜히 너무 우리들이 고난에 가려가지고, 고난에 눌려가지고, 고난에 쳐서 인생을 패배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또 고난을 극복하려고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인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 다가온 고난을 잘 상대해 보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우리들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평안한 가운데는 이 성장의 발전이 없어요. 성장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6.25라는 걸 겪지 않았습니까? 6.25라는 것을 겪고서, 또 일제의 강점기를 겪고서 일제에게 많이 수탈을 당하고, 정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다 몇 년 후에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몇 년 후에 6.25 동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겪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피피할 대로 피피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대로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때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하고 살아보자, 이겨내보자. 그러고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의 지도자가, 우리 이 가난만큼은 한번 이겨보자.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고난을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가난 퇴치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를 무슨 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높이 취하면서 높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쩌다 6.25 때 막 그 60년대 50년대 그때 사진들을 보면, 그때 우리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때 헐벗는 모습을 볼 때는 이 동남아 국가들이 다 우리를 도와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회에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지금 후원하고 있지만은, 그 캄보디아의 목사님들을 우리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들이 오신 중에 감리사님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감리사님. 그분이 한 말씀 하셨어요. 참, 한국에 와서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저 신강교회에서 메이필드 호텔에 회원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거기다 모시려고 거기다 모셨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우연히 호텔 사용료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월급의 몇 개월치가 하룻밤 자는 거예요. 아침을 잘 먹고 나오는데 음식값을 물어봤더니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데서 잘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너무너무 소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 값 다 내지 않는다. 우리는 회원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얼마 이렇게 DC 받은 게 있어서 싸게 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 사실 우리 캄보디아가 우리 한국을 쌀을 지원해 줬어요. 1960년대에. 그 우리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 그때 너무너무 못 산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쌀을 도와줬어요.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네 나라는 공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폴포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학자들, 학식 있는 남자들은 그냥 이유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노동자한테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없거나 손이 깨끗하면 그냥 그거 보고 주겠대. 얼마나 청정한지.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 가보신 분들 알지만 프놈펜에 가면 그 남자의 두개골만 모아놓고 탑을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훤히 보이게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킬링 필드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한국에는 그 지도자가 가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부러워 어쩔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고난을 겪었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성장의 발판으로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결국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도 우리들이 편안하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정체됐고 줄어들고 식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니까 그런가, 편안하니까. 보니까 우리 신앙도 어려울 때, 힘들 때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매달리면서 울부짖고 간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 어려웠었다는 거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겠다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가져온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때 우리들의 체험적 신앙은 성장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요거를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는 순간부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너무 고난에 처음부터 항복을 하고 나만 걷는 고난인가 보다 하고, 고난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푸념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탄식한다 하면 고난이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삼키고 말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일어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항복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던져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이 땅에 고난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대처하다 보면 자신의 인격이 변화돼요. 신앙적 삶에도 긍정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져요.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느 가정에 이렇게 보면 아주 인고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저 부부는 아름답다.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삶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름다우냐. 그리고 보는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인격체가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에서 성장해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10가정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가 맞습니까? 그러면 10사람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남편이 찬 걸 좋아하면 아내는 더운 걸 좋아하고, 하여간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거든요. 우리 집만 해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껄껄거리고 웃는데 당신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난 이런 걸 좋아한다고. 서로 다 다른데 그게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10가정이면 10가정 우리 부부는 똑같아 똥 맞아요. 그런 부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후에 저 앞에 나가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고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우리 부부가 너무 딱 맞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면서 날 이렇게 손 한번 붙잡고 내가 악수 안 합니다. 코로나19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 사람 만졌다 저 사람 만졌다 그러는 거 싫은 것 같아서 내가 악수를 안 해요. 그러지만 그분만큼은 특별히 나한테 악수를 쳐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틀렸어요. 왜? 내가 우리 집 남편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아주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성장한 두 인격체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게 톱니바퀴가 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톱니바퀴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갖고 원활하게 맞으려면 요 닿는 부분이 있어요. 요 닿는 부분.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아픈 부분인지 몰라요. 이게 깎여야 돼요. 이게 달아야 돼요. 이게 스무스하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있냐? 그게 인격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말입니다.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반대로요, 축복이 지속돼도 그 축복 아닙니다. 평안이 지속돼도 그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좀 올 수도 있어요. 좀 편안한 사람들도 가끔은 좀 텐션을 가하기 위해서, 긴장을 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 그냥 있음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리어 낫습니다. 이것이 다듬어지고 깎아지면서 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를 성장을 해서 가는 것보다 코리아 열풍을 일으키는데, 그 코리아 열풍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게 있었겠냐. 정말 이 해외에 나가보면 말이죠, 한국에서 왔다 보면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에서 성장한 것이 뭐냐? 우리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이겼던 그 모습이 뭐냐? 우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도 우리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참, 요번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쌈장을 그렇게 좋아한대. 쌈장. 그래요. 쌈장?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냥 우리는 쌈장을 쌈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고기나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은 밥에도 비벼 먹고 뭐에도 비벼 먹고 뭐에도 묻혀서 그냥 다 쌈장을 먹는데, 그래. 근데 그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쌈장을 외국인들이 좋아하지. 유교 막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된장 먹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된장 보는 순간에 코를 박아요. 이렇게. 그 사람, 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지금은 우리의 꿈은 모든 것이 좋아져. 모든 것이 좋아져. 근데 이거 일등서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면서 K-팝 산업에서 세계적인 계획자로 알려졌대.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은 왜 한국의 대중음악이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왜 우리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음악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못하냐.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의 K-팝 발전에 이 모습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을 창단을 하고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의 BTS가 그 사람의 손에서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BTS 그러면 세계가 깜짝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에 나가니까 한국 거면 뭐든지 좋을 거예요. 우리가 심하게 얘기해서 말이죠. 그 쌈장의 원조가 뭡니까? 된장 아니겠어요? 된장 그러면 또 최고로 맛있는 게 깡된장 아니겠어요? 깡된장. 그 다음은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 끓이기만 하면 그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나는 그 된장이 하나 또 있어요. 나는 그런 거를 정말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야, 이게 한국 거다. 그런 모습에서 말이죠. 우리들이 얼만큼 성숙했는지를 아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터널은 고난의 터널을 겪었을 때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나는 요새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거나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고난은 성경의 발판이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결과적으로 나를 우뚝 세우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항상 우리들이 인격이 변화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순간에 실수를 해서 고난을 겪거나 역경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들어가 보면 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 수사를 받다가 나온 사람이 얼마 있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깊이 내면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수사했던 사람들, 그것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직업이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을 뭐 친문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 아픔을 당한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 고난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냐. 근데 그거 지나가면 그만큼 성숙할 텐데, 그거 지나가면 더 발전할 텐데, 조금만 견디지. 그런 모습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질타하고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당사자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더라도 분명한 거 하나는 이 고난도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 고난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지나갈 거다. 생각하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아내가 있고, 우리 기독교 이 신교의 사자가 돼서 아내가 있고, 그 이후로 자녀를 키우는 어버이의 모습까지 된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론 다른 종교의 뭐 지도자들은 뭐 혼자 산다고 그래서 다 뭐 순항받고 존경받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그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분들이 부럽다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만 관리하면 돼요. 자기만 관리하면. 그러면 자기만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말이 쉬워 내 몸같이지 어떻게 그게 쉽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는데 제일 힘든 게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몸 같지가 않아요. 특히 자녀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지금도 우는 소리가 저 2층에서 나고 있습니다만, 저 2층에 아이가 왜 울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지금.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난장이 태어나니까 왜 울겠어요? 말이 통합니까? 의사가 통합니까? 안 제키는데 이렇게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얘가 왜가 이래?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케어를 합니다. 케어를 하는데 해열제를 먹이고 기도하고 해열제 먹이고 뭐 기도하고 또 해열제 먹이고 뭐 이러다 한 이틀 지나면 애가 반짝하고 또 빡까락하고 또 웃습니다. 근데 부모는 합니다. 아프기 이전과 아프고 난 후가 다르다는 걸 합니다. 그걸 부모들이 말합니다. 약아졌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얘가 약아졌는지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성장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애가 아프면 아내를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얘가 약아지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가 약아지려고 지금 아파지는 거야. 틀림없습니다. 2, 3일 후면 또 성장한 게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파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기도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주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약 투여하고 그러고 나서 애가 괜찮아지면 또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아픈 다음에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 후에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프고 고난을 겪을 때 이거 지나면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나는 더 성숙할 거야. 난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유익한 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일단 고난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일단 투정하고 일단 원망하고 일단 짜증내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지나면 그만큼 이상 성장할 거야. 우리가 가정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고난을 잘 다스리면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제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다 건가정 고난 안 겪은 사람은 없어요. 다윗같이 믿음의 조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영웅을 대고받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다 고난을 겪고 다 겪었던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 고난 겪은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정말 욥이 당했던 고난은 여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어요. 정말 저도 말하기가 쉬워서 여러분 고난 겪으니까 견디세요.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참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나도 고난을 겪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서 절대로 포기만 안 하면 그 포기 안 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갖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었지만 결과적으로 축복이 돌아왔잖아요. 욥은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요셉, 참 난 요셉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지만 참 요셉은 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참 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고난을 다 겪어요. 믿음 하나 올바로 지켜보겠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요. 고난 그런 고난 겪는데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지금 그렇게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했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이 고난 후에 놀라운 결과가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작한 지 이제 딱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탄탄대로만 열리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다시 치료돼서 약아질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금년 한 해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떤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나서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거는 축복의 통로야, 결과적으로 내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어디 모난 부분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발판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깨닫고 고난 올라면 와라, 그리고서 맞다드리고 싸울 때 어느 날 여러분들 나한테 이런 축복이 왔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야, 이 대한민국 코리아 어디에 가면 그 가장 못 사는 전쟁을 겪은 나라가 저런 나라가 됐어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보시고 외국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들은 한국 그러면 일단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이 금년 안에 출발하면서 혹시라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고난이 여러분들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경험담을 추억거리로 만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